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게 주신 말씀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8절의 시작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이 단어는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앞의 내용과 다른, 그래서 주로 대표적인 접속사가 그러나이죠. 그래서 그러나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로 앞에서 잘못된 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면 무엇을 말하겠느냐?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말하겠느냐? 이것은 앞에서 혹은 누가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잘못된 말, 잘못된 생각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은 맞지 않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 8절에서는 신자가 해야 하는 바른 말, 바른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럼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해야 할 말,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생각, 이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전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체의 그 논지를 까먹으시면 부분만 듣고 전체적으로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요. 그래서 부분만 바뀌게 되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되는데,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주제는 영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는 것, 완전한 존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에 대하여 세워놓으셨던 그 사람에 대한 그 계획의 완성, 이거를 영화라고 하고, 그렇게 완성이 되는 그 순간 일어나는 변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8장, 9장, 10장의 주제가 영화라는 것,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하고, 또 지금 10장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이것을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에 적용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여러분이 고민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앞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요, 왜 그런 기독교인들의 삶 속에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한스럽고, 절망스럽고, 애통하고, 답답하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차, 환경의 차이로 인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그렇게 나에게는 뭐 기도 제목도 없고, 나의 기도 제목은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뭐 나라와 민족,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선교, 이런 것이 실제로 기도 제목인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뭐 자기 자신에게도 뭐 한점 흠이 없어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인 것, 인격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요. 능력도 있고, 인격도 좋고, 돈도 많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신분도 높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안에 어떤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또 소용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없어요. 부부간에 문제도 없고, 자녀들에게 문제도 없고,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 친인척,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심지어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 일터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만 실제로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뭐 워낙 만족할 만한 것이 많기 때문에 뭐 너무나 사소하게 여겨져서 차마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일지 몰라도 사소한 불편과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사소한 결핍은 다 있어요. 완전한 만족은 없다고요, 이 세상에. 왜요? 그 사람이 세계 최고는 아닐 거니까요.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일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건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으면 인격이 잘못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각자의 영역에서 탁월한 점은 있을지 몰라도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최고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만족할 뿐이죠. 그래서 사실상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심각한 문제도 있겠지만 아주 뭐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만한 어떤 문제, 이렇게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런 건 관두고 정말 심각한 문제,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 어떤 집사님 아들이 그랬대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나갔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소용이 없네, 뭐 절에 가봐야 되겠네, 뭐 이랬대요. 이런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왜?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적당히 만족하고 사는 것이,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 6절과 7절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이런 생각 부당하다. 그럼 바울 사도께서 그럼 뭐예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할 때 또 이렇게 앞서서 생각 나가지 마세요.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돼요. 질문도 하지 마시고 들으실 때는 그냥 차근차근 따라오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멈추시라고. 생각은 설교자가 하는 설교의 내용을 따라오는데 설교해야지, 완전하게 이룰 수 있다 그랬더니 또 뭐 거기서 어떤 질문이 생기고 궁금증이 생기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그것을 앞에서 믿음의 의라고 한 거예요. 믿음의 의. 율법의 의는 뭐겠어요? 지금 당장 완벽한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예요.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내가 만족하고 그리고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된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없다고 하지 마라. 있다. 된다. 이것을 믿음의 의라고 한 거예요. 그럼 믿음의 의는 뭡니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하시면 이 진리를 어렵지 않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뜨개질을 해도요, 처음 한 코 한 땀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중간에 건너뛰고 이렇게 몸에 탁 맞는 보기 좋은 쇠타를 만들고 목도리를 이렇게 딱 만들 수가 있어요. 이 바늘 가지고 뜨개질을 하면서 한 코 끼워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의 의라고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거죠. 당장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율법의 의라고요. 율법의 의가 완성이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영화의 상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현실 속에서 율법의 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 당장 내게 없는 것, 내게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을 내놔라. 예수를 믿었더니 안 되더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은 부당하다. 된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완전한 영화는 이루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통치하고 계세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서 삶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근데 그 과정은요, 이렇게 납득하고 받아들일만 하거나 견딜만 하거나 또 뭐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이해할 수 없고요. 부당한 것 같고요. 어떤 때는 억울하고 답답하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요. 또 이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두려움이 들고요. 외로움이 들고요. 어떨 때는 이런 막 수치심에 의해서 분노도 일어나고요. 어떨 때는 막 죽이고 싶은 미움도 들고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믿음의 의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거죠. 또 말씀의 씨, 새로운 씨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싹 틔우고 키워나가야 하는 거죠. 아니 우물가에 와서 더 물을 찾습니까? 일단 우물에 물을 길어 올리고 말이죠. 옆에 불을 피워서 그릇에 물을 담아서 가열을 해야 더운 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믿음의 의예요. 믿음의 의. 근데 그 믿음의 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실존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믿음의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의 의도 없는 게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도 믿고 불신자도 믿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슬람 교도들도 믿고 공자도 믿고 다 믿어요.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고 다 믿어요.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그것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과연 그 예수가 완전한 의를 이루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이게 이제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살았던 예수가 정말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었고 또 그것을 중요한 건 뭐예요? 나죠. 나에게 주었는가? 이게 문제의 관건이라고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바로 앞에 6절 7절에서는요 그런 거 없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바꿔서 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실존한 적이 없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 그것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나는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그것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그게 심어졌죠. 사실 심어졌죠. 하지만 몰라요. 그래서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한계에 맞닥뜨리면 그때 제 안에 있는 제 속에 있는 이제 죄가 끌어오르죠. 왜? 한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성화의 진전이 일어나서 제 본성이 변해요. 근데 그때 그 한계를 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지 화내는 거예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러니까요. 한계에 뛰어넘었던 기억을 가지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야 되는데 왜 안 나지? 한계를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은 지금이야 한계를 넘었지만 넘기 전에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죄를 범했잖아요. 악한 말을 하든지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넘고 나면 알게 되죠. 넘고 나면. 끊임없이 이 한계 앞에서 우리는 부딪혀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요,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신분, 심지어는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까지 완전히 날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구원이에요. 잊지 마세요. 이 구원의 씨앗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런데 왜 그 구원을 못 누려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바른 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야 하느냐? 이런 말이겠죠.
근데 여기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인용이에요. 여기에 이 말씀을 지금 원문에서는 레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마 아시죠? 레마와 로고스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고 레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데 의미를 다르게 씁니다. 로고스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요. 그러니까 로고스를 읽는 거죠. 근데 그 로고스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밥 한 그릇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로고스는 그래요. 근데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로고스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모든 자원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요. 모든 권력과 명예와 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과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든 답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로고스에는 모든 능력, 모든 지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것이 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로고스의 말씀 가운데 이제 한 구절, 한 단어, 부분이 실제적으로 나의 것이 돼요. 이것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레마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제가 설교하는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고 사람의 말도 있겠죠. 왜? 저의 생각이 들어갈 테니까요. 하지만 설교자들은 가급적이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하죠. 근데 설명하는 방식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 저의 경험, 저의 상태, 저의 수준, 이거에 따라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고스는 진리이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늘 설교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로고스를 설교하죠. 여러분들에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선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각자가 깨닫는 것이 다르고 은혜가 되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서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가 풀리는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병들이 고쳐지는 이적적인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로고스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제가 전한다면 그 말씀의 능력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명예가 회복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관계도 해결될 수 있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르게 듣는, 그러니까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나눔을 해보면 깨닫는 게 다르잖아요. 다양하잖아요. 이것을 레마라고 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 말씀을 레마라고 써놨거든요. 이 말씀이 구약의 어디에 인용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전반부의 말씀만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8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알아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여기까지죠. 근데 신명기 30장 14절은 계속돼요.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럼 신명기 30장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했느냐? 아니에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서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에서 나와 광야에 40년, 대략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준비가 됐어요. 이걸 우리가 인생으로 비유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강을 건너면 그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그 앞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바울 사도께서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뭡니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마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고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로고스가 여러분들에게 내마가 되도록 도구로 쓰이는 도구에 불과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고 또 바울 사도가 지금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과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뭐 대략적으로라도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의미를 알아야 된다고요. 이걸 설교하려면 그쪽으로 또 빠지니까 대략적으로 이 30장 신명기 30장 14절의 의미를 그냥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말하는 말씀은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에요. 그때는 로고스, 레마 이렇게 따로 나뉘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30장 그 앞에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하늘에 있어서 너희들이 하늘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 건너에 있어서 건널 수 없는 대 그 너머에 있어서 너희들이 건널 수 없는 그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마음만 먹으면 너희들이 입만 열면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들에게는 돌판도 있고 두루마리가 있어요. 다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말씀이.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얻으려고 뭐 어떻게 애를 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요. 여러분이 무슨 문제, 골칫거리, 어려움 그거를 해결하려고 방법을 찾으려고 사방팔방 헤매지 말라는 말이에요. 있다고요. 이게 뭐예요? 성경이잖아요. 지금. 성경이 있다. 그 신명기 30장 14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율법이 있다. 너희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너희들에게 성경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 8절에서는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신명기 30장 14절에서는 행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내용은 사실 뒤에 이제 9절과 10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9절, 10절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과 지금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게 될 로마교회 교인들의 입장, 더 나아가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입장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예요? 있다.
있다. 뭐야? 지금 설교 듣고 있지 않느냐? 그죠? 있다. 또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있다. 그런데 어떻다? 행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셔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기서 정답은 지킬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우리가 하면 안 되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좀 유대교 사람들. 여전히 그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토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율법들을 613가지의 계명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못 지켜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지킬 수 있었어요. 지금은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원래부터 지킬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를 에덴 동산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계명이.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금단의 열매 그래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말고 그 나무에서는 열매를 따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금단의 열매, 보통 선악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지킬 수 없었을까요?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안 지켰으니까 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요, 지키지 않았죠.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제 죄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로 우리 존재 자체를 부패시켜버려요. 오염시키고. 그러니까요, 그 순간부터 아담의 능력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또 그때부터 아담의 건강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해요. 기억력도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판단력도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는요, 감정도 만걸레로 막 찢어지기 시작해요. 생각도 쓸데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죄가 들어오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요, 아담과 하와는 지킬 수 있었지만 지키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써 그때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를 짓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왜요? 에덴 동산에 있으면 계속 따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벌을 주셨다기보다는 더 이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에요. 이게 보통 우리에게는 징계로 다가옵니다. 그 뒤로 아담에게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생겨요. 그럼 가인과 아벨은
에덴 동산에 들어가면 그 선악과를 따먹을까요? 안 따먹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안 따먹을 수가 없어요. 아담은 따먹기가 어려웠죠. 하지만 가인과 아벨은 무조건 따먹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거기를 불같이 애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시켜서 에덴 동산을 지키신다고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맨 처음 계명을 주셨을 때는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것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범하는 순간 이 사람은 이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죄를 선택하고 악을 선택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면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어요. 만약에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에덴 동산에서 나갈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뒤에 숨어서 점점 멀어진다고요.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그들이 지킬 만한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으로 끝나요. 아담하고 똑같죠, 결론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지로 끌려갑니다. 똑같아요. 반복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킬 수 있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모세가 신명기 3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여기다 내가 다 기록해놨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버렸죠. 그래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민족뿐입니까? 모든 인류의 문제죠. 그래서 지킬 수 없는 율법, 그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망가져버린 도저히 그 구원의 방도를 활용할 수 없는 우리들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요, 직접 율법을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명을 지켜야 해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해요, 여러분. 또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본성이 점점점 변해요. 그러면요, 저절로 구약의 율법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킨 게 돼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계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담에게도 계명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계명이 있었어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은 구약에 우리에게 주셨던 613가지의 계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명은 뭐예요? 새로운 계명.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같이, 자기 자신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 계명은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단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한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이웃이니까 사랑하고.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냥 사랑하는 이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아프고 힘들거든요. 사랑은 기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가, 이 문해부흥이 일어나서 서구의 이런 어떤 인본주의의 사상이 이렇게 몰려 들어오면서, 르네상스 알잖아요, 여러분. 르네상스는 고대希腊으로 돌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철저히 이렇게 감각적인 즐거움, 육체적인 행복을 추구하던 게希腊이에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통해서 막 감동을 받고 이렇게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행복감에 도취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낭만적으로 사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실 때,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 그렇게 너 필요한 거 뭐야? 네가 원하는 말이 뭐야? 이렇게 하시던가요?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보세요. 자기 인생도 포기하고요, 집도 포기하고요, 다 가정도 포기하고 따라온 제자들이에요. 근데 계속 야단쳐요. 계속 이 한심한 것들, 이 문제 있는 놈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자른 베드로한테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그래, 너는 성격이 불같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베드로야, 내가 이해해. 네가 오죽 그랬으면 그랬겠니? 여러분, 너 칼로 망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는데요,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너도 그렇게 죽어. 이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사랑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립고 보고, 그건 뒤에요, 여러분.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요, 끊임없이 내지를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달콤한 이쪽만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딱 맞닥뜨리는 것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환경이 방해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저항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그냥 사랑하라고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린 그러죠. 하나님, 사람이 사람한테 사랑하죠. 그럼 나는 너를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너는 그럼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니? 만약에 네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면 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이렇게 물으신다니까요.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명령이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근데요, 원수를 사랑할 때 원수에게서 나를 봐요. 그리고요,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그냥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 먹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여러분들이 이 율법과 계명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 밖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할 수 있으니 하라고 하는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 그 뒤에 왜 그것을 행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근데 원수를 사랑하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봐야 절대로 못해요.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명기 30장 15절에서 가르쳐줘요.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지켜라. 이거 행할 수 있다. 그런데 말이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래요. 이 말씀을 지키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결론을 할 수 없다가 나와요. 그래서 앞에 6절, 7절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켜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것이냐 사망과 화를 선택할 것이냐, 이걸 결정을 하세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면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킬 수 없을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실수할 거예요. 그러면요, 제사를 드리며 회개하면서 또 계속 가면 되잖아요.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키기 싫다, 그럼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단순히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사망과 화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안에는요, 사망과 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해요.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겠죠, 사람들이. 근데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그대로 있으면요, 당신 운명 앞에는 사망과 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랑할 수 없는데 어금니 꽉 깨물고요, 울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해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요? 아주 현실적인 이유예요. 사망과 화가 아니라 생명과 복을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한다. 지금 이런 배경에서 바울 사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인용한 말씀에 말씀이 가깝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이렇게 해요. 그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실천 적용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앞에 붙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딱 앞에 있다. 여러분 가까이에 있다. 이게 앵기스예요. 달라붙는 거. 가까이 있어요. 어디에?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여기서 내 입, 스토마티 입인데요. 1차적으로는 입이고 이 입이 의미하는 바는 또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쓰인 것이 이 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여러분에게 실천 적용한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는 그 레마가 있다.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의 입에 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말할 때 로고스를 쓰지 않고 입이라고 한 거죠. 왜요? 이게 지금 레마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인 말씀. 그러니까요. 여러분 안에 입에 있다. 여러분의 입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 뭡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에 있다고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이 사용하는 말. 또 거기에는요. 그 말에 담긴 의미도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그 말에 능력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여러분들의 감정,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이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의 전 인격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느끼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작용들. 이것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또 거기에는 그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선택하거든요.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과 계획들 속에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 속에 그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 기회가 여러분이 생각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계획할 때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마다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생명과 복의 길을 갈 것이냐, 사망과 화의 길을 갈 것이냐를 결정한다 이 말이에요. 어떨 때 제 마음이 확 무너졌어요. 사망과 화죠. 그게 사망과 화의 길이죠. 그러면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일어나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사망과 화의 길로 가요. 그러면요, 제가 다리가 부러지든지, 무슨 뭐 망하든지 무슨 일이 있겠죠. 반드시 일어나요. 그대로 가면.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요. 생각을 바꾼 거죠. 그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죠. 마음이 가라앉죠. 그리고 나서 결정을 바꾸죠.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은요, 이제는 생명과 복의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인생의 사건들 속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 속에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 속에 이 레마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우연과 기회가 항상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씀이 가깝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것은 성경을 암송해라, 설교를 들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별개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여기서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금 요동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평화를 주실 그 레마의 말씀. 네, 또 지금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은 지금 잠을 못 자서 불면증에 아주 시달리는 분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편안한 잠을 주고, 또 오히려 이것이 단순한 어떤 불면증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복을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구나, 이것을 믿고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것이 괴롭고 불행한 인생의 여정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정말로 그동안의 나의 과거, 나와 우리 가정,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고 순종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레마의 말씀이 없어요. 그럼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도 이렇게 판단력이 안 서요. 또 그런 마음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그러면요, 그런 분은 지금 잘못된 곳에 서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성경이야 집에다 있지 않겠어요? 설교야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들어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어떤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이게 없어요. 레마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냥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여러분에게 이 레마의 말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죠.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 레마의 말씀이 지금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시고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게 있어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되겠고 여러분의 감정을 바꿔야 되겠다, 순종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생명과 복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이 말씀, 신명기에서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레마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곧 그랬어요. 곧. 이 곧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전해요? 우리가 전해요. 우리가 전파해요. 여기서 전파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케리소라는 말이에요. 주일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선포하시다 할 때 케리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리소예요. 여기 전파하는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전파하는 것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것은 현재형이고 직설법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주관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전파한다 할 때 우리가 선포하는 그 선포의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근데 그것이 뭐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말씀. 당연히 레마를 썼죠. 믿음의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이 생명과 복을 얻을 것이다. 모세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율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9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나눠야 합니다. 9절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의 말씀, 우리가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말씀,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원문대로 하면은 주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주님을 내 주님이 예수다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가겠죠. 근데 그것은 지역적인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굉장히 그 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역하는 게 좋아요. 주 예수를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도신조를 외우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조로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요? 이렇게 시인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시인하는 거. 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로 여러분 신앙 고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이 사도신조를 외울 때 이렇게 신앙 사도신조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구원과 직결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걸 아시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무엇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는다.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다. 여러분, 왜 전 인격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믿는다고 하지 않고 왜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또 감정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죠. 또 의지적으로 믿느냐 중요해요. 이것을 인격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마음으로 믿는다고 했을까?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들이 세우는 계획, 여러분들이 하는 판단 속에서의 선택과 결정,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게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나는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실제의 생활 속에서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 이런 행동들,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들,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것들, 그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할 때 그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 말씀을. 화를 낼까 말까 할 때 그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를? 그 말씀을.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근데 그때 마음으로 믿으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생각하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말론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맞지 않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그래야 돼요.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어요. 나타나있지 않지만 함축된 의미.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제 설교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출발지와 도착지가 있을 때 쓰는 말이 에크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겠어요? 앞에 나온 주 예수죠.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다가 아니라 그냥 일으키다예요. 일으키다. 죽은 자들로부터 에게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뭘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할 때 에크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뭘 염두에 두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하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있는 음부에서, 그 지옥에서 주 예수를 일으키셔서 어디까지 올리셨어요?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하늘로 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게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죽은 자들이 있던 지옥으로부터 일으키셔서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판단하고 느끼고 결단할 때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말론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이유 근본적인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들이 지금 지옥과 같은 상황이에요.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뭘 판단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지옥에 가셨던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다는 거 있지만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지금 이 문맥에서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생각하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다? 구원 받으리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는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냥 우리말에서도 원래 너와 너희는 단수와 복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9절에 내가 할 때 너라는 말을 여러분 너희라고 할 때와 너라고 할 때를 여러분들은 구분하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 너라고 할 때와 너희라고 할 때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특히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구원은 보통 공동체적으로 얘기한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요,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 두 가지 내용, 바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입으로, 그러니까 말로 시인하는 거죠. 말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전부 2인칭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2인칭 단수형을 통해서 나타내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차별화되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대속을 믿는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 내용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말해 지옥으로부터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 하늘 천국으로 올리신 것을 믿으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개인적인 구원과 관계되어 있다. 개인적인 구원은 누구는 구원받고 못 받고 얘기가 아니라 차별화되는 구원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뭡니까? 부활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 차별화되는 구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다. 또 하나,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예요. 미래 시제예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이거 받은 구원이 아니라 받을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킨 것을 믿는 것은요, 흔히 말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은 뭐다?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있는 특별한 구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11장의 주제가 영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설명해드린 두 가지 내용,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올리신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해라? 천국에 갈 건지 지옥 갈 건지를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종말에 가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진짜 믿느냐 가짜 믿느냐의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더 좋은 구원, 완전한 구원,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10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겠습니까?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다 똑같은 구원을 얻지 않고 왜 개인적으로 이런 차별화되는 구원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왜냐하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그냥 이르니라 되어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10절은. 그러니까 이것을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두 개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왜냐하면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둘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그 왜 개인적인 구원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차별적인 구원이 일어나느냐? 또 왜 말로 시인하고 말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것을
왜 믿어야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기 때문이래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기 때문이래요. 여기서 의는 뭐겠습니까?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예? 이게 본성의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영화의 상태에 이르는 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의예요. 완전함. 그러니까 완전함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들을 의롭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은 의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서 사람은 신자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신자 한 사람. 그러니까 왜냐하면 신자 한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 한 사람, 각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신자들 가운데 각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각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은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할 때마다 늘 종말의 입장에서 하라는 거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완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그거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구나.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이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이 그래서 이게 오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랬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에 이르는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자꾸 인간의 행위구원, 공로적인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요. 그게 아니라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위하여 마음으로 믿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완전해지고자 하는 목표가 우선이에요. 영화가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그랬을 때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구나. 마음으로 믿고 싶네.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되네. 어떻게 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이런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일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완전한 의가 목표가 되는 사람만 마음으로 믿는 일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의예요. 완전한 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에요. 내용적으로는 맞는데 순서로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먼저 목표를 설정하시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실천하며 사시되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고 성경 보고 설교 듣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 의는 여러분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믿는 일에 싸움을 싸우시면 되는 거예요. 의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일에 힘을 쓰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로 왜 그런 개인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위하여예요. 구원을 위하여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예배를 잘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예배를 하려고 몸부림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마음으로 믿는 일과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하다 실패하고 하다 중단되고 하다 중단되고 그럴 거예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의를 목표로 삼고 여기서 말하는 그 구원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야 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화의 상태에 이루는 거. 영화의 상태에 이루는 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많이 전도할 때도 사용하는 본문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여러분 전도하세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세요.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의에 이를 수 없어요. 그러면요 죽어도 의에 못 이루고요 죽어도 구원에 못 이뤄요. 왜? 마음으로 믿는 일과 입으로 시인하는 일은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다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만 그것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가 말고 절망하고 좌절하겠지만 계속 할 뿐이죠. 왜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거기로 올리신 것처럼 바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입으로 시인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되고요 그 나라에 이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길 바라요. 왜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할까? 왜 내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내 인생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할까? 또 하루하루의 삶에서 매일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쉽게 평화가 깨지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고 왜 이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의에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개인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그 첫째 부활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사는 내내 걱정, 근심과 불안과 염려, 이게 뭡니까? 사망과 화예요. 이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목표가 그 의와 완전한 구원의 목표를 두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도 또 여러분이 크게 잘못하는 것 없이 잘 살아도 그런 문제가 여러분 인생 안에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의. 그러니까 뭡니까? 이 믿음의 의는 현실은 불완전해요. 현실은 불완전하다고요. 싸웠다가 원수가 되었다가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예배를 잘 드렸다가 억지로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믿음의 의의 정체예요.
현재로는 불완전해 보여요. 안 될 것 같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이 보여요. 이게 믿음에 의해 정체예요. 현실에서.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완성인 소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현재적인 또 과거에 그게 또 육체적인 것이 되었던, 정신적인 것이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영적인 것이 되었던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불만족과 결핍이 있습니까? 그 완전히 해결받기 원하십니까?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그 완전한 구원을 위하여 목표를 수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께 주셨던 말씀과 구원. 그것이 여러분의 레마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만족하거나 현실에 만족하거나 또 사람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사람들로 인하여 불행해지거나 여러분의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처지로 인하여 비참해하고 불행한 것처럼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람은 아침 저녁으로 다를 수밖에 없고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그것에 나의 행복과 불행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그 완전한 첫째 부활의 소망, 그 의와 완전한 구원의 목표를 두고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